그런데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글자 안다고 가르칠 수가 없고, 신학 박사라고 가르칠 수가 없고, 교회 크다고 해서 그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누구의 보냄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보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구촌에 지금 성서공회가 이 성경책을 찍어놓은 책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베스트셀러예요. 예, 그 성경책 안 가져가도 각 나라에 다 언어로 번역이 돼서 있어 없어? 그러니까 그 성경책들 다 사서 있는 사람들 앞에 누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신랑 음성을 들려주는 자가 있어야 돼요. 신랑의 음성으로. 예. 요한복음 1장 1절을 가지고 얘기할 때 이 1장 1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신랑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건 아무나 못해요. 그 사람은 성경책 가지고 갈 필요 없이 몸뚱아리만 가면 돼. 왜?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을 그냥 펴라 그러고 말씀이 뭐다는 것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26절에 27절에서 알려주는 내용이 이거잖아요. 내 양은, 자, 이게 진짜 여자예요. 이 양은 이제 성경책을 갖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안 된 성서공회의 그냥 성경책이야.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몰라요. 그런데 이 신부가 누구를 찾아가면 알 수 있어요? 신랑을 찾아가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신랑도 성서공회 성경책 갖다가 사가지고 그거 읽어줘요? 음성으로 그냥 말해줘요. 신랑은 음성을 들려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무슨 음성을 들려줘요? 네가 가지고 온 그 성경책이 뭐다는 걸 신랑은 벌써 이 머리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잖아.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성경이 열려지는 거예요. 66권이 10권으로 봐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권으로도 봐져요. 66권이, 성경 66권이 한 권으로 봐지는 거야. 먼저는 10권으로 축소가 돼야 되겠지. 예. 창세기부터 출애민신 요 5권이 한 권이야, 한 권. 그 얘기가. 예. 그러고 5권에 뭐야? 요수아부터 사사기 5권도 한 권이야, 룻기까지. 그럼 2권밖에 안 돼, 그까지. 그 다음에 7권 왕정시대 몇 권이야? 한 권이야. 그러면 왕정시대까지 오는 이까지 내려오면 몇 권밖에 안 돼? 3권밖에 더 돼, 성경이. 예.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시가서, 시편부터 잠언서부터 5권의 시가서도 그것도 한 권이야. 그러면 4권이요. 예. 그 다음에 17권 선지서, 바다부터 시작해서 그냥 요엘, 요나 이렇게 나오는 이 17권도 한 권이야. 17권이 아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을 축소하면 그렇게 7권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오고, 뭐야? 신약은 3권이야. 사복음서 하나, 사도행전 하나, 예? 서신서 하나. 예? 뭐가 더 있냔 말이야, 성경이. 예. 사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야. 딱 3권이야. 그러면 뭐야? 구약 7권에 신약 3권. 다 합하면 몇 권이야? 성경 10권이야, 여러분요. 예. 이걸 66권으로 나눠놓은 성서공회가 그렇게 펼쳐서 돈벌이하고 팔아놓은 그거를 정말 여자가 이 성경책을 탁 샀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몰라, 그지? 이게 뭔지, 말씀이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예수가 뭔지,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이 여자가 이걸 가지고 신랑을 만나면 돼.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20년 다니다가 15년 다니다가 10년 다니다가 저를 만난 사람들이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저로부터 만나서 그 음성을 듣고 그분들은 여자들이 대가 와가지고 복음 받고 전부 다 성경에 눈이 열려버렸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받잖아요. 아, 말씀이 그리스도구나. 예. 그래서 성경이 66권이 아니라 10권의 그 말 그대로 그냥 10권으로 바치는 거야. 그게. 예.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을 만나서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신학 박사들을 만나서 성경을 이해하고 있고 큰 교회 목사를 만나서 이해하고 있고 헬라어 히브리어 잘 가르친다고 그거 가지고 또 성경을 배우고 있고, 예? 그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지식과 학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생명에서 나와요. 예. 신학 박사라는 세계는 내가 노력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박사학위 받을 수 있어. 생명은 노력해서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생명은요. 예. 그냥 생명은 그냥 생명 자체가 그냥 은혜와 선물로 받아야 돼. 그런데 그 주인이 있단 말이야. 그 주인이 보니까 이 신학 박사들 이래 보니까 이것들이 싹바가지가 없으니까 생명 줄 자고 주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차라리 가늠한 여자 그치? 나는 죄인이라 그러고 가늠한 여자, 이제 모세 율법에 죽으려고 나와 있는 그게 그 자리 가니까 그 여자 생명 받잖아요. 수가성 여자, 예, 이 생명 받으려고 시집을 그냥 5번 갔는데도 아니야. 6번째 하고 살고 있는데 그냥 딱 만났잖아. 예, 그 여자 아니면 그 7번째 우리 주님이 왔는데 그때도 주님이 아니었던 것 같으면 또 7번 남자 갔을 거야. 그 여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여자가 돼야지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 수가성 여자가 저기 바람기가 세가지고 그냥 이 남자 저 남자하고 지금 6번째 지금 같이 살고 있다. 예. 그 여자는요, 수가성 여자는 온 인류의 신부인데 이 신부가 신랑을 음성을 듣기 위해서 첫 번째 남자를 만나보니까 자기 신랑이 아니야. 그럼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버리고 또 결혼해야 돼. 또 2번째 해보니까 또 아니네.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아니면 버려야 된다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버리셔야 돼요. 아닌 거는요. 3번째 신랑도 해보니까 또 아니네. 이 여자 대단한 여자야. 웬만한 여자 같으면 3번 해보고 아이고 이거 못 찾겠다 그리고 3번째하고 그냥 평생을 살려고 할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저주예요. 율법의 저주요. 그게 로마서 7장 1절서부터 4절까지 기록한 거잖아. 사도 바울이에요. 그 세계를.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는다. 수가성 여자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얘기해. 지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요. 이게 이 성경이 그래서 인쇄된 이 성경이 이대로 둔다면 이 말 뜻을 알 수가 없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자가 신랑을 만나야 돼. 신랑 이거 좀 해석 좀 해줘봐. 그러니까 신랑이요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신랑이 음성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 로마서 7장 1절이 뭔 줄 아느냐? 이것이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 주관하는데 그게 뭔 줄 아느냐? 로마서 3장 20절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 살 동안 주관하고 있는 것이 죄다. 죄. 그 죄가 바로 뭐다? 육체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제 이 신부가 신랑을 딱 만나가지고 이게 뭡니까? 라고 갖고 가서 성경을 가지고 인쇄업자들이 가지고 간 걸 딱 그냥 갖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물을 때 그 해석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 주관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요 지금 이 말이. 그 말 다 외웠다고 하나님 말씀이요? 이 말씀이 누구를 만나서 생명이 돼야 돼? 그리스도를 만나서. 로마서 7장 1절이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이제 음성으로 되어져서 사람이 살 동안 주관하는 것은 율법인데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 주관한다. 그것이 뭐냐? 결국 아까 로마서 3장 20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이 뭐냐? 율법은 곧 육체다. 육체가 뭐냐? 육체는 곧 죄다. 이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에 가봐야 그게 뭔가 결국 얘기하잖아.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 주관하는 게 뭡니까? 이제 답이 나왔어요. 뭐가 사람이 살 동안 주관해요? 율법이 주관해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라는 죄, 죄의 몸이라는 죄, 사망의 몸이라는 죄, 이걸로 너 평생 동안 지금 잡혀서 살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운명과 팔자예요. 그래서 사람은 운명과 팔자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그 옛사람을 요한일서 2장 12절이 16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옛사람이 종신통한 하나님이 자기에게 줬기 때문에 운명과 팔자를 가지고 육신의 정욕, 운명과 팔자를 가지고 안목의 정욕, 운명과 팔자를 가지고 이 세상 자랑으로 누가복음 4장 6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너는 팔자가 좀 세구나, 그럼 팔자 센 거를 주는 거예요. 왜? 사람은 율법이 살아있을 동안 주관한다 그러잖아요. 뭡니까 율법이? 육체잖아. 옛사람이잖아. 사망의 몸이잖아. 너 살 동안 팔자와 운명에서 못 벗어나. 이게 우리의 본질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돼서 로마서 7장 1절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음성으로 되어져서 전해져야 돼요. 이래야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그런데 로마서 7장 1절을 설명해 주지 못하고 이걸 달달 외우고 이걸 다 공부하고 다 했는데도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없으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로마서 7장 1절을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사람이 살 동안 율법이 주관한다는데 이게 뭔가? 그러면 이 성경이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 말씀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예. 진짜 이 말씀을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야만이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왜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함께 하라고 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말씀은 사람이 못 가르쳐요.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지금 저는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저는 그냥 제 안에 있는 그분이 생명을 준 거를 그냥 제가 지금 배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들한테. 자, 택배 기사가 하루에 250개 물건을 싣고 가는데 그 250개 물건을 지 자신이 하나하나 다 만들어서 싣고 간 거야? 만들었어요? 지가 돈 주고 샀어요?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250개 물건을 가지고 있지만, 예, 뭐하러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무 권한이 없는 거를 자기는 그 물건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물건을 뭐 하는 거예요? 택배하는 거예요. 주인들에게 찾아주는 거예요. 아무 권한 없어요. 저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는 가르칠 줄도 몰라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저도요. 저는 그저 제가 만들지도 않았고 내가 그냥 배워서 안 것도 아니고 내가 금식해서 안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생명이 주인이 그냥 내가 택배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냥 몸 보더니 몸 건강하네? 그러니까 택배를 잘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어떨 때는 그냥 이런 짐으로, 이런 물건으로 주면 이런 물건으로, 오늘은 율법과 복음 하니까 그 율법과 복음 짊어지고 제가 와서 뭐 하는 거예요? 택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서 한 50명이 듣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가져갈 사람들에게 지금 제가 배달하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은 가르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100년이 가든 50년이 가든 저는 이 복음이 우리 교회가 아무리 커지든 저는 제 위치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하고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요, 이 로마서 7장 1절 하나, 이거 하나도 지금 그리스도를 못 만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 주관한다 그러잖아요. 도대체 사람이 살 동안 율법이 주관한데 뭐야?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가서. 목사님, 사람이 살 동안 율법이 주관한다는데요, 뭡니까요?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예. 베리벨 얘기가 다 나올걸요. 예. 율법이 주관하는 게 아까 로마서 3장 20절에 알려줬지? 뭐예요? 육체는 건 뭐야? 죄. 그 율법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죄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네가 살아있는 동안 운명과 팔자인 율법이라는 저주 아래에 있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에 너는 갇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요 이 운명과 팔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그 운명과 팔자의 세계를 마귀가 지고 있기 때문에요 점을 치면 나옵니다. 이게 나와요. 이게 있기 때문에 왜? 자기 세계거든요. 그게요. 자기 세계가 자기가 운명과 팔자를 지고 이 사람한테는 그냥 이런 팔자를 줘야 되겠다. 이 사람한테는 그냥 깡통장사 팔자를 줘야 되겠다. 이 사람은 조금 써먹을만 하니까 정치하는데 팔자를 줘야 되겠다. 이 사람은 돈 좀 벌으면 그냥 내가 하는 일 잘 그냥 돈을 나누겠다 싶으니까 그냥 기업인의 팔자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팔자예요, 여러분. 예. 그런데 그 팔자는 죽어서도 가져가요? 살아있을 동안만이. 살아있을 동안만 죽어나가요. 그 팔자가 바로 저주받은 팔자예요. 그게 누가 주는데요? 옛뱀 마귀가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살 동안 율법이 주관한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뭔 줄을 알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 신부가 누구를 만나야 돼? 신랑을 만나서 또 신랑이 또 성서공의 책을 가지고 가르쳐야 돼? 음성으로 가르쳐줘야 돼? 예. 생명이 돼 있으니까 로마서 7장 1절을 다른 성경과 연결시켜가지고 우리에게 풀어서 해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 주관하는 게 이게 옛사람이었구나, 육체였구나. 율법은 곧 육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2절에 가봐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남편이 있는 여인, 이게 누굽니까요? 여러분과 우리를 주관하는 게 뭐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여자라는 것은 남편에게 뭐가 될까요? 구속된 거잖아. 여자는 속한 거잖아요. 여자는 아무런 자기 권한이 없어. 시집 가면 남편에게 그냥 뭐 되는 거예요? 속하는 거야, 그냥. 여자의 팔자는요. 그런데 뭐예요? 여기 남편이 있는 여자래. 그러면 여자는 누구고 남편은 누구야, 여기 지금? 이 남편이 율법이에요, 율법. 여자는 누구예요? 온 인류 우리지, 지금. 온 인류 우리잖아, 지금요, 여자는. 예. 1절에 얘기했잖아.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 주관한다 그러잖아. 그러면 여러분, 여자와 남자 중에 누가 그 여자를 지배해요? 여자가 남자를 지배해요? 남자가 여자를 지배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 여자가 남자 지배하는 데가 많잖아. 이거는 그냥 성경적으로 지금 제대로 간 거예요, 말세가 온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온 현상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완전히 빗나간 시대예요, 지금은요. 그래서 남편 있는 여인, 남편이 있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게 뭐예요? 운명과 팔자를 지고 있는 옛뱀 마귀인 여러분과 우리의 뭐예요? 옛사람과 죄의 몸을 가지고 지가 원하는 대로 팔자를 나누어 준다, 안 나누어 준다? 니는 농사지어라, 농사짓는 팔자. 니는 정치 잘해라, 정치 팔자. 예? 니는 뭐해라. 이런 팔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놈이 나누어 주니까 그 놈 세계에 있는 이 신들이, 귀신들이, 무당들이 사람이 가서요, 점 보러 가면 점이 나온다니까? 그 세계가 있어서? 그 세계가 없으면 점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무당 앞에 갔더니요, 저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고 있으니까 점이 안 나와버려. 예. 그냥. 왜요? 저는 날 때부터의 율법에 잡혀있는 세계에서 이 남편이 있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으로부터 이 여자가 이 내가 이제 벗어났어, 안 벗어났어? 뭘로 벗어났어요? 복음으로, 여러분요. 그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지.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 자, 보세요. 그래서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아 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야, 본질. 법으로 딱 매여져 있대요. 뭐가? 로마서 5장 12절이야. 법으로 딱 매여 있는 게 로마서 5장 12절이. 무슨 의미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 이게 법으로 매여 있다니까, 우리가요. 법으로 매여 있다 그러잖아, 지금 우리가. 예.
그래서 법으로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8절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해도 내가 팔자 운명 이것부터 바꿔놓지 않고 옛사람을 가지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으면요, 하나님을 찾든 예수를 찾든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다른 하나님, 예수라고 불렀는데 다른 예수가 돼버려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그런데 입으로는 하나님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뭐가 돼 있다? 종이 돼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요? 로마서 7장 2절 이 얘기 하잖아. 지금요, 이제 풀어주려고. 예. 남편이 있는 여자,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아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이 저주 아래 옛사람이, 죄의 몸이, 사망의 몸이, 여러분 우리가 날 때부터 이 죄가 있기 때문에 날 때부터 운명과 팔자 이 신세로 살아가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본질상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이라는 얘기예요. 의인은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다는 거잖아 지금요. 이게 남편 있는 여인들이야. 남편은 율법이고 여인은 나야. 근데 이 율법인 남편이, 여인인 나를 어디 안에 가두어 놔서? 죄 아래. 그 죄 이름이 뭐야? 옛사람이야. 옛사람. 죄의 몸이야. 육체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육체라는 옛사람, 육체의 비밀이 없으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에요.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불교도 기독교도 천주교도 온통 종교 세계는 그 어느 곳도 자기들의 교리는 있지만 육체의 비밀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여러분. 육체의 비밀이 있으면 복음이 돼요, 종교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는 그 남편에게 매인바가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이 여자는 온 인류고 남편은 율법이야. 그러면 온 인류인 여자가 율법에 매여 있는 게 뭐냐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율법을 깨달으려고 그러면 이 복음을 만난 사람을 만나야 깨달아져요. 다시 말하면 십계명이라는 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게 성서공에서 인쇄한 말씀이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뜻을 갈라디아서 3장, 고전 3장 23절이라는 것처럼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라고 알려줘야 돼요. 예, 이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누구니까? 그리스도는 누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잖아. 그러면 십계명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 본 뜻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게 성서공회가 인쇄해서 팔은 책에 여러분 딱 갖다 출애굽기 20장 딱 넘기를 보면 십계명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야. 맞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자 성경이야. 그런데 이게 누구를 만나야지 하나님 말씀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을 만나서 그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외에는 신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해가 되어야 돼. 그게 얼마나 다르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십계명이 이제 그게 안 되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7장 2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남편이 있는 여자가 그 남편에게 매인받은 것부터 이거부터 풀어야 돼. 이게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로마서 5장 12절이 이거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 이거고 로마서 3장 23절이 이거고 에베소서 2장 3절이 이거야. 지금 로마서 7장 2절이야. 예. 본질이 뭐야?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진노의 자녀. 본질이라는 것은 여러분 뭘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막 태어나가 뭐가 잘못된 겁니까? 태어날 때부터 잘못된 겁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게 본질이에요. 그게 로마서 10장 2절이 얘기하잖아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이게 우리들이에요. 남편이 있는 여자요. 어떤 남편이에요? 율법의 남편. 율법은 뭘 갖고 있어요? 저주 아래에 있는 옛사람을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 남편 있는 여자가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아요. 그러면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 저 남편 죽여야 돼. 맞지? 남편 죽여야 되지? 남편이 죽으면 자유이자. 그런데 남편이 뭔데? 율법이잖아. 그런데 저 율법은 하나님 말씀인데 죽을 수 있어? 뭐 죽어. 그러면 답이 또 없어. 금방 조금 전에 기분이 좋아서 아니 남편 죽이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남편 죽이려고 작정하고 생각해 봤더니 보니까 저 남편은 죽일 수도 없는 남편이야. 뭔데? 율법이잖아 여러분요. 율법. 예. 응?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죽일 수 있어요? 이제 한 법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돼 있는데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건 뭡니까?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 믿어도 안 되고 죄 하나도 안 지어도 죄인이고 착하게 살아도 죄인이고 악하게 살아도 죄인이고 교회 다니도 죄인이고 교회 안 다니도 죄인이고 뭐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럼 도대체. 그래서 매인바 됐는데 만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일 그 남편이 뭐하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 기가 막힌 말씀이야. 남편이 죽어야 된다. 율법이야. 율법이 죽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9절 이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율법이 죽어야 되는데 율법이 죽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요. 내가 죽잖아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향하여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합니다. 로마서 7장 이들 다시 돌아가 봐. 뭐라고 얘기하는가?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의 생전에 매였어요. 그 매인받은 그 남편이 죽어야 돼요. 남편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잖아요. 그러면 율법에 대한 죽음을 해야만이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 알려주잖아요.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합니다. 그 율법을 향하여 죽는 게 뭐냔 말이에요. 20절이야. 율법을 향하여 죽은 게 20절 이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이게 로마서 7장 2절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준 생명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서공에서 여러분에게 인쇄해준 로마서 7장 2절이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저 같은 사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을 만나서 1장부터 2절부터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서 여러분이 복음을 알아야지 이 뜻을 알아면 하나님 말씀이 된다니까요. 이 뜻을 모르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인쇄업자가 인쇄한 건데 무슨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그 성서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서 지금 이 뜻을 깨달으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율법도 깨달으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못 깨달으면요 그거 문자야. 율법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1계명을 깨달아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거 외운다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죄 하나도 안 지었다고 해서 그걸 지킨 게 아니라 예수만 믿었다고 해서 1계명이 지켜진 게 아니라 얼마나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엉뚱하게 지금 전해져 있냔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왜? 사도행전이 2장 18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말세가 오지 않으면 이 복음이 열려지지 않아요. 마지막 말세 때 와야 그 영이라는 그리스도의 영을 남자 여자들에게 부어주게끔 돼 있어요. 말세가 와야죠, 여러분. 이 시간이 와야 된다니까. 이 시간이 오지 않으면 어떤 이 영이 곧 누구의 영인데요? 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니까. 예?